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사도행전 9장 8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랍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기대할 때 임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기대할 때 임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대할 때 임하십니다. 아멘. 요즘에 이렇게 제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두 글자 단어만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 전도 이 두 가지 메시지 단어만 왔다 갔다 예배 전도. 그래서 예배가 강력하게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저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 시간만큼은 다른 거에 전혀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고 오직 제가 얼마 전에 그 대치동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MBC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봤는데 그 아이들이 수능에서 이제 의대 가려고 공부하는 걸 보니까 그 애들이 집이 있는데 대치동에 일부러 기숙 학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집이 대치동인데 거기서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중하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숙학사에서 깨우는 거예요. 6시 반에 깨워서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리고 밥 먹을 때 핸드폰을 이렇게 꽂아요. 벽에다가. 근데 그 핸드폰에 꽂는 게 뭐냐면 충전을 시키면서 잠가 버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핸드폰 보지 말라고. 여러분 거기 자기 발로 들어가는 거기 68명이 들어가는데 정원이 그 거기를 들어가려 줄 서 있다는 거예요. 68명이 들어가는데.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의 전교 1등이 작년에 나왔어요. 전국 1등이. 전교가 아니라 전국 1등이. 이름이 이동건이더라고요. 이동건. 그래서 저는 참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밥 먹는 시간에도 핸드폰을 보지 않는 그 집중력. 근데 여러분 이 핸드폰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기대감을 갖고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름 밝히면 또 되는 건가요? 우리 안호혜 권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빵이랑 음료수를 우리한테 맛보이려고 가져오셨어요. 우리 잘 먹겠다 박수 한번 합시다.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빵,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달콤한 음료수, 이거 아무 데서나 못 사는 거야. 맛있게 드시고. 우리가 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저는 사실 이 영상을 볼 마음이 없었는데 교회로 오는데 하나님이 볼 게 있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냥 보는 건데 이걸 왜 보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오늘 메시지랑 좀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으면서 너무 물론 세계에서 제일 아니 막 갑자기 빵이 나오면 날 전혀 안 보는 거예요. 날 좀 보시면서 여러분 그거 고를 필요 똑같은 거 다 똑같은 거 내가 알기로는 다 똑같은 건데.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불 꺼주시고요. 우리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빵이랑 음료수 드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는가에 대해서 이상준 목사님 지금 이제 개척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하는 메시지가 참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준비가 되면 틀게요. 잠깐만 좀 뒤에 조금 더 먹어야 되는 족속들이 남아가지고 그래 좋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틀어주시죠.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과도한 열정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과도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럼 왜 하나님은 과도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선호하실까? 지금까지도 인생을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왜 굳이 희생하려고 할까? 왜 굳이 헌신하려고 할까?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어둠의 세력에 짓눌려 있는 이 세상의 영적 스크럼을 도저히 풀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사람들이 과도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인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거죠. 청년 사울이 엄청난 박해자였는데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하지만 공통된 동의하는 부분은 그의 과도한 열정이에요. 사도 바울이 극렬 박해자였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극렬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태로부터 있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도 사무엘도 모태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태로부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원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집요한 그 콜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생의 트랙에서 부르심의 자리로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동의하게 돼서 결국엔 따라가는 것이 행복한 신앙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불 켜주시고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벚꽃놀이 안 가고 여기 와 있는 당신은 해봐요. 벚꽃놀이 안 가고 여기 와 있는 당신은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입니다. 다시요. 벚꽃놀이 안 가고 여기 와 있는 당신은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 오기 싫었어요. 진짜예요. 진짜 오기 싫더라고요. 이렇게 벚꽃이 아름다울 수 있는가? 저는 어제 배 타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사실은
우리 얘기는 못했지만 그냥 이 상태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냥 돌아가지 말고 그냥 그 남한강 타고 그냥 내려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은지. 내가 우리 11분이랑 배 타는데 진짜 11분 없었으면 타고 내려갔을 거야.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너무 그 10,000원 주고 탔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그냥, 그냥 끝까지 가고 싶더라. 오늘 벚꽃 봤는데 나 진짜 이런 날은 교회 오면 안 되는 날이야 진짜. 여러분 치킨만세 보셨어요? 사람이 너무 차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바깥에도 앉아있어. 야 그거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오늘 교회 오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 박종규 선생님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아까 막 박수 치지 마세요. 민망해 아니고 박수 치지 마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야. 그런 거 너무 모른 체 하셔야 돼. 박종규가 누군지 모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 서지은 강사님 찬양인도 하고 너무 뜨겁게 찬양인도 하죠. 찬양인도 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 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내가 은혜가 되는지 벚꽃 보러 가려다 다시 마음을 잡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래. 제 머릿속에 요즘에 계속 하나 주시는 단어 딱 2가지입니다. 예배와 전도, 예배와 전도, 예배와 전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하라라고 말씀하신다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굉장히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거기다 또 큰 박해가 있었대요. 박해가 있어요. 큰 박해가 있어서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흩어졌어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이 뭐했어요? 순교당했어요. 스데반은 순교당했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것도 모범되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굉장히 큰 위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울이 교회를 뭐예요? 잔멸해요.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박해가 있고 순교를 당했고 사울이라는 사람은 계속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피해서 그들이 흩어지는데 어디로 흩어져요? 우리가 1절에 보면은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집니다. 다 흩어져요. 근데 거기 보면은 4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근데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요. 흩어져서도 뭐래요?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5절에 보면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래서 빌립이 전파하고 6절입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가 계속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따라요. 근데 여기 뭐가 나타나요? 말도 듣고 표적도 일어나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 금요 기도회 준비하면서 계속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커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실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게요 담임 목사한테는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얘기를 안 해야 책임도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합니다라고 하면 뭐 특별한 기적이 필요 없겠죠.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만 하니까. 그래서 성도들 안에 그런 기적에 대한 기대가 없겠죠. 그럼 되게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교회 안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요. 표적이, 기적이. 그리고
7절에 보면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으니까 큰 기쁨이 있다. 큰 기쁨.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서 누가요? 빌립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얘기가 좀 긴데 제가 꼭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구절이 있어서 좀 빠르게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봤던 얘기를 이어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어서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랍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구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 지금 전도를 누가 하고 있어요? 빌립이 하고 있어요. 빌립이 하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마술을 행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다 마술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영적 기적이라고 쓸게요. 영적 기적을. 이거 여러분 단순히 무슨 손놀림으로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희한한 기적들을 많이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무당 이상 아주 강한 무당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술은 그냥 약간 뭔가 재미를 위해서 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희한한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이 사람이.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을 어떻게 해요? 놀라게 해요. 줄 쳐볼게요. 놀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자칭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큰 자라 그래요. 사람들이 놀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큰 자래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탄도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탄도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악한 영도 기적을 일으켜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6절 같이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러분 이 사람이 뭐가 있어요? 점치는 귀신이 들려 있어요. 줄 쳐볼게요. 점치는 귀신이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점쳐요? 귀신이 점을 쳐요. 귀신이 점을 쳐서 점을 얼마나 잘 치는지 주인에게 뭘 줘요? 이익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꽤 점을 잘 봤다는 거죠. 자 누가 점을 쳐요? 귀신이요. 이 사람이 점을 치지만 귀신이 뒤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라고 써도 좋아요. 악령이 이 사람을 점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 자꾸 이 귀신이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나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에게서 나와라. 그에게서 나와라 했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나와라 했더니 귀신이 어떻게 나왔다? 즉시 나왔다. 사도 바울이 그 몸 안에 있는 점치는 귀신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나오라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혹은 머리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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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게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명을 선택하면서 생각하면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가족에게 역사하는 가난의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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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가족에게 역사하는 질병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형제에게 역사하는 앞길을 막는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귀신이 즉시 나간대.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사람 돈벌이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점을 못 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따가 말하겠지만 그러면은 이런 귀신이 들어오면 좋은 건가? 돈 버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예요. 영어를 잘하는 귀신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어떻게 영어를 잘하는 귀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영어를 잘하는 귀신이 있으면 이 사람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영어를 보면 여러분 영어로 막 꼬발한 글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알파벳이. 근데 그냥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읽을 수는 없는데 그냥 이해가 된대요. 괜찮죠? 아니 공부를 안 했는데 갑자기 이만희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거든 지금. 잠깐 그 영어를 빌려야 되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저번 주에 우리 이만희가 막 양육하는데 막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영어 때문에. 여러분 이 영어를 잘하는 귀신이 들어오면 영어 잘하니까 좋은 거냐?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귀신은 우리를 절대로 살리지 않습니다. 죽이거든. 결론은 뭐예요? 죽여요.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살리는 영은 하나님의 영뿐이에요. 악령은 결국 뭐냐면 잘 되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한테 네가 나한테 절하면 천하만국 다 준다 그랬어요. 자, 천하만국 다 가질 것 같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절대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을 악한 영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본질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따 제가 이야기할게요. 자, 마가복음 13장 21절에도 보면은 마가복음 13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있어 저기 있어 여러분 하여도 믿지 마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이 땅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대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전에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여러분 대전 제가 보면요 이게 이단들이요 대도시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단들이 물 좋고 산 좋은 데를 좋아합니다. 뭐 가평 이런 데 가면요 이단들이 그렇게 많아요. 대전, 가평, 뭐 과천 이런 데 하여튼 보면은 은근히 땅 좋은 데를 좋아해. 그래서 여러분 그 귀신이 좋아하겠어요? 결국 사람들이 욕심 부리는 거죠. 잘 보면은. 근데 22절에 보면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기 써 있죠. 여기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대요. 그래서 뭐예요? 미혹해요. 미혹. 여러분 미혹이 뭐라 그랬죠? 속이는 거라 그랬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악한 영은 우리를 절대로 살리지 않아요.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이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라라고 써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라. 그때가 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일러두는 것이다. 정신 바싹 차려야 된다. 자, 여기 우리 다시 돌아와서 보면 여기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이 사역자가 이 목사님이 이 어떤 목자가 진짜냐 가짜냐를 금방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만 높이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잘 보시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요. 여러분 보시면
자칭 큰 자라 했대잖아요. 별표 쳐볼까요? 나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혹은 하나님의 영으로 부름받았으나 변질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자체가 누구만 높이게 해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 드러내지 않게 해요. 누구만 높여요? 하나님만 높이게 해요. 여러분 저를 봅시다.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뭔가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뭔가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는 게 좋고 뭔가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얼른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마음 먹지?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저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막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서준 간사님 그렇게 안 하는데 저는 막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막 예전에 찬양 인도할 때 어떤 생각했냐면 오늘 찬양으로 죽인다. 내가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상한 걸 참 많이 했기 때문에 보면 대충 알아요. 저 내가 얘가 예전에 내가 26살 때 했던 건데 저 내가 29살 때 했던 건데 보면은 혼자 그랬어요. 막 말은 안 하죠. 또 그분들이 죽은 것처럼 반응을 해요. 막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다고. 막 너무 좋다고. 역시 속으로 막 역시 오늘도 승리했구나 하면서 혼자 그러고. 그게 정말 죽을 짓이란 걸 모르고 진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텐데 오늘 끝까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걸 여러분 잘 염두해 주십시오. 시몬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누굴 높여요? 자기를 높여요. 근데 악한 영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기둥들이 나오고 저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해요. 절대로. 누구만 높이라 그래요? 하나님만 높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잘 정말 겸손하게 가시던 목사님도 어느 순간 자꾸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내가 이렇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조금 이제 보셔요. 어떤 말은 이제 좀 있으면 그게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높여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뭔가 환경으로 치고 이러면 이거 하나님 사인이구나라고 저는 느껴요. 다시요. 내가 뭔가 자꾸 높아지고 뭔가 신나고 나 혼자 막 자신 있어지는데 환경이 어려워지는 걸 느낄 때 그때 저는 쌓이는 걸 알겠어요. 하나님 나 좀 약간 도를 넘었다는 얘기구나. 딱 그거 하나 보시면 됩니다. 저 목회자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보는 방법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꾸 높이면 조금 봐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만 높이면 여러분도 저를 볼 때 제가 혹시 그런 모습이 나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말해주라고 말해주세요. 진짜로 제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죠. 진짜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이미 그 상태가 되면 안 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교만이 왜 교만이냐면 말해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해줘도 그게 들리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저는 가장 지혜가 뭐냐? 알아듣는 게 지혜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제가 상담을 해봐도요. 몇 마디 하면 벌써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벌써 이렇게 딱 교정이 됩니다. 바로. 근데 얘기 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질문할 때 진짜 깜짝 놀래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내가 40분 동안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다이렉트로 말해줘야 돼.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죠. 아니 뭐 40분 동안 막 은혜되는 표정을 맞춰. 그래 목사님. 다 끝날 때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내 40분 동안 무슨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알아듣는 게 지혜입니다. 왜 자꾸 목사님이 저 얘기를 나한테 던지실까?
왜 그 말씀이 자꾸 내 안에 꽂힐까 나한테. 여러분 이게요 참 말씀이란 게 희한한 게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어느 교회 가면 실제로 제가 있었던 얘기 하나 해볼게요. 제가 그 강남중앙침례교회 작년에 그 세미나를 갔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최병남 목사님 첫 시간에 무슨 얘기를 갑자기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야망. 여러분 야망이 뭐예요? 내 개인적인 욕심이죠. 야망. 첫 시간 첫 얘기 때 야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야망이 어느 순간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고꾸라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가 탁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탁 제 안에. 이게 여러분 말씀이 뭔가 탁 내 안에 들어오면 뭔가 탁 찔린다라 그럴까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요 제가 이제 부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이번에 또 봤거든요. 금년에 하는 거를. 저는 이제 작년에만 봤으니까 이번에 못 봐요. 근데 부탁해서 봤어요. 근데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야망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참 신기하다. 제가 그 말 듣고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야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야망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냥 고꾸라지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결국 그 야망이 꺾이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서 본인이 억지로 담임 목사가 되는 얘기였거든요. 시작이. 근데 여러분 요번에도 그 얘기는 했어요. 근데 야망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꾸 이 말씀이 탁 내 안에서 걸린다 싶으면 어쩌면 하나님 나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빨리 교정하라고. 아니 아닐 거야라고 보지 마시고 이왕이면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받으면 더 유익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 자 10절에 보면은 10절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시몬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줄쳐볼게요. 다 따라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무슨 뭐 물을 부었는데 물이 안 떨어지네 뭐 이런 마술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요. 여러분 악한 영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뭐하게 해요? 미혹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라고 하면 안 되겠다. 무당분들이 왜 제가 무리라고 그러지? 제정신이 아니네. 자, 무당분들이 그 신 받을 때 보면은 여러분 종이로 먼저 칼을 타고 올라가기 전에 종이로 이렇게 한번 해보더라고. 근데 이게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렇게 하면 종이가 잘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피가 나지 않고 거기서 뛰잖아요. 혹시 피 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혹시 궁금해서 진짜 저는 못 봤으니까 현장에서 혹시 피가 나는 경우도 있나? 이게 잘 안 임해가지고 올라가다 내려가는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건 절대로 쇼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악한 영도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은 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센지.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이름 팔아요?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굉장히 여러분 마술사가 아니라 이단에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 이름 갖고 자기를 팔아먹는 거지. 자 그리고요 11절 봅니다. 시작.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똑같이 또 얼마나 이걸 잘하는지 사람들이 다 따라가요. 자 그럼 옆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무당이나 점쟁이도 악한 영의 힘으로, 악령의 힘으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도 악한 영의 힘으로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강한 능력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하는 기적을 보면서 너무 놀라시면 안 돼요. 악한 영은 저럴 수 있는 거구나. 자,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해요. 무당이나 점쟁이도 기적을 일으키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이거 오늘 올라오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무당이나 점쟁이도 기적을 일으키지만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건 하나님의 영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악한 영은 본질상 그게 안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 그러면 무당이 임하니까 아픈 게 떠나잖아요. 여러분, 그건요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악한 영이. 그 사람은 여러분 살은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귀신에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은요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 영을. 그리고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켜요. 이것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은 절대로 우리를 잘되게 할 수가 없어요. 잘되게 하는 게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저를 보셔요.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그건. 자신의 종으로 만드는 거죠. 귀신의 종. 그래서 세 번째는 무당이나 점쟁이는 평생 악령에게 끌려다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평생 하나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악령은 끌려가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끌려가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내가 따라가요. 아멘입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따라간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죠. 사람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 더 만나고 싶고 하나님 더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무당들은요 막 그 영한테 끌려갈 때 더 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다 지금이라도 안 할 수만 있다면 그만두고 싶다 그러고, 그 다음 여러분, 내 자녀가 하는 거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싫다 그래도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기를 원하잖아요. 진짜 여러분 진짜 목회자라면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가장 영광스럽거든요. 무당은 절대 그래요. 여러분, 무당은 어때요? 나까지로 끝나기를 원해요. 절대로 내 자식이 무당되기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은 내 자녀가 그 일에 부름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바치잖아요. 바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7장 8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7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이 바로 왕의 밑에 이 점쟁이들, 무당들이 모세와 아론이 하는 기적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와 아론한테 말해요. 9절에 시작.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팡이를 던져라. 그럼 뱀이 된다라고 해서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자, 되니라. 뱀이 됐어요. 그죠? 하나님 말한 대로 뱀이 됐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1절입니다. 시작. 바로도 형님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가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여러분, 행하되. 그 요술가들도 그걸 해요.
해요.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자, 줄 삼키니라. 쳐볼게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 삼켜버려요. 자, 이건 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가장 큰 신이라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강한 신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 10가지 기적을 볼 때 뭘 볼 수 있냐면, 마지막 기적이 이제 여러분 첫째 된 것을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징계를 하잖아요. 계속 경고를 하잖아요. 9가지로. 근데 여러분 거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이 여기 나오는, 우리 앞쪽 좀 볼까요? 현인들과 무당들이, 마술사들이 그거를 해요, 똑같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자, 모세와 아론이 물이 피가 되게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로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입장에선 이 피가 물이 돼야 돼. 그래야 아론과 모세가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읽어보면 그래요. 이 현인들과 요술사들이 본인들도 물이 피로 되는 건 해요. 근데 피가 물이 되는 걸 못해요.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밖에 없다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가장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요. 무당과 귀신의 영은 절대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꼬봉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살리잖아요. 우리 살려서 하나님 우리 사용하시잖아요. 그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영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어 잘하는 귀신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 말 알겠죠?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럼 사단의 꼬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이 무당한테 잡히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계속 문제만 생기면 무당을 찾아가야 돼요. 완전히 거기 여러분 이렇게 묶여버리는 거죠. 자,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지금 계속 시몬 얘기를 보고 있었어요. 시작. 빌립의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동그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동그라칠게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요. 복음의 방법입니다. 갖다 써놓을게요. 복음의 핵심과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 복음의 결과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복음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겁니다. 제일 중요해요. 이걸로 뭐래요? 전도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 말했잖아요. 요즘에 하나님 계속 예배와 전도에 대한 글자만 보여준다고. 그래서 그들이 믿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래서 여러분 시몬이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누굴 보고? 빌립을 보고. 뭘 보고? 빌립이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자기가 제일 잘했는데 갑자기 굉장한 경쟁 상대가 나타난 거예요. 누가? 빌립이. 잘 보세요. 14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잘 전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굴 파송시키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줄쳐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요. 그러니까 좀 더 여러분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 좀 더 윗사람을 보낸 거죠. 이제 빌립이 사역하는데 거기 사역이 잘 돼?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갔어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별표 칩니다. 뭐 받기를 기도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뭐 하냐면 성령 받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부모가 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부흥회 있는데 여러분 강한 성령이 내리기를 원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16절에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서 성령이 내리신 것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자, 저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면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게 없대요. 근데 뭐만 받았어요? 세례만 받았대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걷다 써놓을게요. 세례와 성령은 별개의 문제다. 세례 받는 거랑 성령 받는 거는 별개. 여러분 세례만 받으면 돼요? 아니에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세례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거는 별개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빌립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세례는 받았어. 근데 뭘 못 받았다? 성령을 못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오자마자 성령이 임하게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아멘입니다. 받는지라. 자, 동그랗게 성령을 받았다. 두 사도가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러는 거네요.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자, 드려. 잘 볼게요. 이제 요거를 빨리 제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를 통해서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 받는 거를 보고 뭘 줬다고요? 돈을 준 거예요. 여러분 빌립만 봐도 놀랐는데 그 윗사람들 베드로랑 요한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하자.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사람. 야, 이건 뭐지? 그러면서 뭐냐면 돈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감사한금 준 게 아니라 19절에 보면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래서 뭐냐면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나한테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줄쳐볼게요. 그럼 여러분 주체가 누구예요? 잘 보세요. 지금 시몬이 뭐라냐면 여러분 이 말 속에 되게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시몬이 뭐라냐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해달라고 지금 돈을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장사하겠다는 거죠. 내가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시몬의 입장에선 강력한 라이벌이 생겼어요. 누구요? 빌립이요. 근데 여러분 더 센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거 나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준 거야. 자, 20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베드로가 뭐라는지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너 그럼 망한다. 어쩌면 여러분 이 사람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 받게 해서 어쩌면 그 돈을 뽑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너 망한다 그렇게 하면.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좀 봅시다. 베드로의 문제가 뭡니까? 시몬의 문제가 뭐예요? 시몬의 문제는 나를 위해서 능력을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능력을 받아요?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왜 능력을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능력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긴 해요,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자, 이걸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내가 이 능력을 왜 받냐?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높이 쓰실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찬양인도 하면서 오늘 다 죽여야 되겠다 내가. 그러다 진짜 죽는다. 네가 죽는다. 네가.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내가 이렇게 반원을 통역해.
내가 이런 예언을 할 줄 알아. 여러분 이 시몬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된대요? 너는 망한다. 너는 망한다. 네 돈과 함께 망한다. 철저히 누구만? 하나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21절에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개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뭐 얘기합니까?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대.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불순한 목적이라고 쓸게요. 불순한 목적. 순수하지 않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아주 잘못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써요? 아까 말했잖아요. 열정 있는 사람 쓴대잖아요. 어떤 열정이냐? 순수한 열정이 있어야 돼. 순수한 열정. 네, 여러분 참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이렇게 순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이 순수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제가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해봐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걸 많이 시키더라고. 나한테 보니까 해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제가 막 숙소 얻고 막 식사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거기서 돈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례비로 그걸 이제 다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뭐냐면 그냥 주고 오라고 할 때도 있고 놓고 오라고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얘기가 하나님의 일이 정말 여러분 이 돈이랑 좀 약간 동떨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예전에는 이런 거 보면 아이 당연하지 당연한. 근데 여러분 막상 해보면요,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일하면 탁탁탁 물질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안 가는 게 나은 것 같아. 안 가는 게 그냥 안 가. 그럼 여러분 숙소비는 안 쓰잖아. 기름값도 안 쓰고.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보면 우리 신호 원사님이나 뭐 여기 우리 노정 원사님도 희한한 분들이 가가지고 뭐 같이 일하면은 뭐 얼마를 받는 것도 아니고, 노정 원사님은 심지어 일하는 거 일주일 빼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자기 돈 쓰고 막, 신호 원사님도 막 같이 따라가가지고 막 목사님 더 섬기고 막 팔이 아파 죽겠는데 막 가서 열심히 기도해. 이런 다 이런 거 보면 역행하는 사람, 역행하는 사람. 좋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좀 녹을 줄 알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신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제일 잘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제가 보면 어떤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다 계산하면 하나님도 같이 계산해 주셔. 그러니까 제가 무슨 환상을 보면 내가 옆에서 이렇게 막 계산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뒤에서 같이 계산하셔. 아, 2 빼기 1은 1이라는 걸 네가 알았구나. 그럼 2 빼기 1이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내가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인 거 알지? 근데 하나님 그걸 플러스 되게 하실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산이 계속 돌아가면 이게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는 지혜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속 내가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풍요롭지가 않더라. 뭔가 계속 부족해.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요 신기한 게, 제가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 양육할 때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애들이 풍요롭게 하나님이 해주셔. 아멘입니까? 제가 여러분 여기 새벽기도원 가서도 뭐 워낙에 또 다들 어려운 상황이니까 뭐 사례비를 받았지만 뭐 그게 정말 너무 뭐 잘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여기 권사님도 숙소하고 저하고 뭐 우리 태성 권사님이 제 거 숙소 해줘가지고 그렇지 뭐 이건 사실 뭐 마이너스인 거 사실은 엄연히 따지면. 근데 이렇게 보내주는 분도 있고 이렇게 섬겨주는 분도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지.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 계산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계산보다 하나님이 앞서갔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내가 계산하면 하나님도 같이 계산해 주셔. 뭘 보여주냐? 네 계산이 틀리다라는 걸 보여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현실이랑 안 맞으니까 자꾸 안 맞는 걸 시키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우리 사르밧 과부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한테 가래요. 아니 가도 왜 또 사르 과부한테 가래? 근데 그 과부가 어떤 과부예요? 오늘 한 끼 먹고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가도 좀 부잣집에 가서 얻어 먹어도 부담 보내도 꼭 그런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여러분 그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나 오늘 내 아들이랑 같이 먹고 죽을 거 남았다고. 여러분 저 같으면요 나 그 집 못 들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미안하다고 내가 음성을 잘못 들은 것 같다고 오늘 먹고 죽으시던지 알아서 하시라 그러고 근데 여러분 난 거기서 너무 놀란 건 여러분 거기서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달라고. 난 못할 것 같아. 진짜로.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줘요 안 줘요? 주니까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과 밀가루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제가 여기 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헌금 작정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게 훨씬 더 득이에요. 사실은 진짜로 뭐 나가가지고 여러분 고생 진탕하고 진짜 여러분 가서 여러분 먹는 게요. 우리 권사님들 같이 먹어보니까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바쁘죠. 뭐 앉아가지고 편하게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빨리 먹고 또 올라가서 또 해야 돼. 진짜 힘들어. 먹는 게 더 곤욕이라니까. 제가 오죽하면 안 먹겠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냥 안 먹고 예배 드리겠다. 너무 바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 심오는 제 생각이에요. 이 사람은 결국은 돈벌이를 했던 거예요. 어떤 기술인지 모르지만 악한 영의 힘으로 돈벌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뭘로 또 돈으로 이 능력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거 달라고. 근데 뭐래요? 네 마음이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여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또 하나씩 볼게요. 또 마음에 품은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마음이 뭐 해야 된다고요?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 순수한 게 뭐냐면 내 목적이 없어야 된다 이거. 이게 순수한 거예요. 거기다 써놓을까요? 내 목적이 없어야 돼. 그냥 오직 하나님 그 목적 하나여야 된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게 조금만 저는 이제 순수하지 못하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여러분 물에다가요 검은색 잉크를 한 방울 넣으면 물이 어떻게 돼요? 서서히 다 결국은 검게 돼요. 한 방울인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 안에서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뭔가 벌고 싶고 내가 뭔가 막 풍요롭고 싶은 내 욕심이 들어가면 이제 그 물은 못 쓰는 거예요. 그 한 방울인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을 하나님 크게 쓰실 거예요. 진짜로 제가 자신 있게 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정말 물질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제가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은 제가 진심으로 바라. 내가 우리 문경 전사님 위해서 얼마나 진짜 내가 모를까봐 얘기를 간간히 해줘야 돼. 좋은 남편 만나야 된다고. 누가 봐도 어깨 딱 벌어진 남자가 좋다 그랬거든. 어깨 딱 벌어져서 문경 전사님 푹 안아준 표정이 당연히 그렇게 하셨어야죠. 이렇게 내 마음이 이상하네 갑자기.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하게 돼. 우리 민희 간사님, 효기 간사님 다 전도사님 다 하대.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인수전사님도 다 해. 표정들이 뭔가 떡떠름하게 쳐다보는 건데 진짜 다 해요. 진짜 다 해요. 예, 진짜. 23절에 보면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여러분 되었도다. 악독이 가득하대 네 마음에. 오직 누구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면 돼요. 그리고 24절에 여러분 시몬이 대답하는 걸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시몬이 어떤 사람이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자, 하니라. 보세요. 여러분 이 대답이 되게 묘한 거 아세요?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아 내가 잘못됐습니다. 제 마음이 옳지 못해 용서해 주세요. 이게 나왔는데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지금 기도한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이렇게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요? 내가 잘못된 걸 모르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이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세례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는 교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한 영혼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만? 하나님만을 위해서만 사용.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그 하학교에 가서 그 주일날 전도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 마지막에 했던 그 말이 너무너무 이렇게 가슴에 남아요.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전도 얘기를 하면서 모라비안 교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 여러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누구냐면 이 감리교회를 세운 웨슬리를 깨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희 교회가 이제 감리교회란 말이에요. 이 감리교회를 세운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들을 신앙을 보면서 이 사람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 체험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모라비안 선교단체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죽어라. 그리고 잊혀져라. 복음을 전하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그리고 잊혀져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잊혀지라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다 죽어라. 그리고 잊혀져라. 여러분 그 말이요. 이렇게 자꾸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뭔가 마음이 무거워져요. 뭔가 먹먹해져요. 여러분 빌립은요. 내가 높아지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돈벌이를 하고 싶었다. 근데 네 마음이 뭐가 돼요? 아주 악하대. 여러분 우리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가르침 같이 복음을 전하다 죽어라. 그리고 잊혀져라. 여러분 오지. 우리 여기 우리 권사님들, 우리 간사님들, 전우사님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 쓰임 받다가
하나님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 복음을 전하다 죽어라. 그리고 잊혀져라. 내가 그 사람 살렸잖아. 내가 그 사람 챙겼잖아. 내 덕분에 그 사람 하나님 만났잖아. 여러분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그 사람 기도해줬어. 내가 그 사람 안수해줬거든. 내가 따라가서 그런 역사가 있었어. 내가 그런 일을 한 거야. 여러분 시몬을 생각했으면 좋겠어. 자칭 자기가 큰 자라고 했다. 오직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 한 영혼 살리기 위해 열심히 뛰어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선 눈을 감고 오늘 내 마음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어라고 혹여나 내 마음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 오늘부로 싹 그 불순물 제거하고 아주 맑은 물이 되어서, 아주 깨끗한 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해 뜁시다. 우리 한 영혼 살리기 위해 뜁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